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등산에 첫눈과 함께 왔습니다. 보셨는가요? 예, 아쉽게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영원한 멸망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때에 저희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복음 맡겨주시고 전국 여러 곳에 전 세계 여러 곳에 증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형편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 나가 증거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주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은 그 날까지 저희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두 손을 모아 싸우니 모든 심령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교훈해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힘있게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당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조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또 오해함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양으로도 나타나지만 또 그렇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약한 것들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낮도 있고 고통의 밤도 보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약한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우리의 단점이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 약한 것 그리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 그리고 능력과 궁핍과 핍박까지도 기뻐한다고 그것도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난 것을 자랑하는가요? 못난 것을 자랑한가요?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난 것 그리고 잘하는 것 내가 강한 것 그런 것을 자랑하죠. 약하고 부족한 것 그리고 잘 못하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이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해함으로 자신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컴플렉스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뇌외과보다가 정신과가 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약을 하고도 한참을 대기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2024년 7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너무 우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가 심지어는 코로나 시대였던 2022년보다가 약 9.7%포인트 증가한 그러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 그리고 수일간 지속되는 그러한 우울증 또는 그것을 이겨보려고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려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끝내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국민적인 인식 전환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구나. 그것이 하나의 병이지 기피할 그러한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처로 고통받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도 그러한 식구들을 보게 됩니다.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무슨 정신질환을 그렇게 앓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지 엘리야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기를 강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것, 약한 것, 그 핍박과 그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장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많이 묵상하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은혜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받는 그 고통이 은혜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통 가운데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간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평과 평등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 여러분 찾아보셨던가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평이라는 단어는 약 제가 확인해 보니까 66회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평등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서 말씀을 듣는 분이나 아니면 집에서 편안히 말씀을 듣는 분이나 똑같은 은혜일까요? 다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음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권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손에 가지고 이렇게 지휘하는 그 홀, 지팡이는 공평한 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못난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잘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 앞에 서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눈에 들어오죠. 네, 한번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거울 앞에 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봅니다.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자신감이 넘쳐서 자존감이 넘쳐서 탈입니다. 괜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얼굴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못난 것 때문에 우리가 약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나는 것이 오히려 걸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사라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다닐 때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렇죠. 잘난 것도 위협이 되는 것 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잘났는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 있어요?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 잡을 데가 없대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얼굴 잘난 것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 버릴 수 없어서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을 돌아서고 그리고 반역을 일컫는 그런 패악한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잘난 그 얼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사무엘하 18장 9절도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1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결국에는 그 잘난 얼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잘생긴 것, 잘난 것, 이것이 오히려 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것, 때로는 걸림이 됩니다. 구원받기 어려워, 일단은.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잘났는데 구원받았다고 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잘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아도 보니까 잘나신 분들은 교제 가운데 붙어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생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감사하구나. 왜냐하면 안전하게 길을 갈 수도 있고요, 길 가는데 잘생겼으면 여기저기 레이저가 날라들잖아요. 그런데 안전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잘난 것도 있고, 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나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고통과 기쁨, 그것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두 날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단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말 장점이 많은 사람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당대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학문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요, 당대의 대제국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난 것을 의지할 때는 어땠습니까? 잘난 것을 의지할 때는 역시 사도 바울, 사울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잘난 것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무릎을 꿇게 하시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 히브리서 포함해서 14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가 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또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끝까지 읽어보시고요. 네, 이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 안에 있는 그런 가시, 육체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을 때 그때 대적자들로 받았던 그 위협과 또 정신적인 그런 고통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1차 밤빌리아 이 버가 지역에서 얻었던 그 말라리아로 인해서 얻은 질병이었던 그 두통으로 인한 그 심한 두통과 또는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 여러 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눈의 안질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라 그랬잖아요. 육체에라고 이야기했는데 육체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주는 가시입니다. 가시 아시죠? 탱자나무의 그 뾰족한 것이 그 사도 바울의 육체 안에서 계속 찌릅니다. 끊임없이 찌릅니다. 특별히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에 그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 두통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않아서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자매가 머리가 아프다고, 왜 머리가 아프냐고, 딱딱한데. 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통이 오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눕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으면 배가 고플 텐데, 차라리 누워있는 게 낫다 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날카롭게 이 뾰족한 그 가시가 눈을 계속 찌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의 사자. 대적자 사단이 보내준 그 사자.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안 되니까 이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내가 그것을 자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그 비밀을 깨달았기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즐거워했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가운데 정말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불행하다고 여러 가지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지내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편안하지만 나는 그런 고통 겪어보지 않았어. 저처럼 두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통 환자들을 이해 못합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그랬죠. 우리의 앞날에 어떤 그런 험악한 날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이제는 안 아픈 곳이 없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배님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꽃이 지는 것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꽃이 지는 게 아름다운가요? 아니요. 꽃이 지는 것은 슬퍼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는 건 아름답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영글어가는 것, 저는 늙어간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영글어간다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영글어가는 거예요. 영글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꽃이 떨어져야만이 그 나무의 본연의 임무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아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 크고 작은 여러 어려운 날들, 고통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올지 아무도 모르죠. 육신의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보시면 잠시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아프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사이에 형제자매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조에서 구역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교제했던 그 날들, 아름다운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이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은 참 예쁘죠. 동글동글하니. 그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자기 혼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돌들과 부딪히는 가운데 깨어지고 또 그것이 갈려지고 다듬어지는 가운데 오늘의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을 나누고 사랑해야 될 그 가족 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은 사실은 혼자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사랑으로 달아가야 될 그 형제자매님들 관계 속에서도 정말 고통을 겪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형제 자매들을 교회 가운데 만나면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밖으로 다 드러나는 그런 질병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안질이라 어떤 분은 이 간질 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그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때 형제자매님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사랑했는데, 목숨을 바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형제자매님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데, 그런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었겠죠. 여기서 버리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다라는 말이 심히 경멸히 여겨서 침을 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히 경멸히 여겨서 침을 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형제자매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천사와 같이 여겼고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통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는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 엄마와 같은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의 그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형제자매들과 더 가까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단의 이 사자, 육체의 가시를 누가 허락했느냐, 누가 주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됐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불편해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이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요. 아내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남편을 잘못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어떤 형제, 어떤 자매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육체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사자라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날마다 엄습해 오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랬을까? 내가 전도하다 그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질병도 고쳐주기도 했는데 자신의 질병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마음에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주님의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며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고통을 느끼며 그것이 정말 자기 자신을 그 고통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까지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너가 고통받는 것은 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연일 엄습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거 은혜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내 은혜가 내게 넘치도다. 족하도다 라는 말이 차고 넘치다는 말이거든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너에게 넘치는 은혜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것이 은혜라니요. 날마다 고통받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형제자매들과 대면하면 늘 마음이 쪼입니다. 형제자매들 시험 받을까 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이 은혜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멘이 될까요? 아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 그 상황, 그것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과연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그 고통. 아니, 쉴 새 없이 이 멸망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하시는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는 넘치는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이 연약한 것들이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겪는 즐거움은 우리가 알고 마음에 겪는 고통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것이 은혜라면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모든 생애를 통해서 표현해 주신 그 주님께서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 주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찬양할 수 있었고요.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고 너무 큰 일을 하였고 너무 비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자고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아멘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고, 불의하시다고 이럴 수가 있겠냐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뒤틀린 사람이 태어났답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더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리저리 비틀어서 겨우 한마디를 이렇게 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온 몸을 비틀어야 돼요. 손과 발을 비틀고 겨우 애를 써야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은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것을 보지 못했고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모르는 정말 비밀한 것, 신령한 것 나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정말 그 비밀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거예요. 이분이 그 이후에 수많은 이 찬양을 지었고 책도 썼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 과연 무엇 때문에 허락하실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불평을 이제는 감사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 비밀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12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 이 연약한 것,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에 후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너에게 이 가시가 있으므로, 이 연속되는 이 고통의 가시가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함께 교제하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선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치료를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전에는 참 먹먹했어요. 뭐라고 대답해 줄까? 뭐라고 위로해 줄까? 근데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이 건강한 몸 속에 정말 그 고통을 느끼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은혜로 받아들이면 감사할 거다. 누구나 우리의 험악한 날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날을 지날 때 이것이 은혜라고. 왜 은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찬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 이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넘치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게 있는 그 연약한 것들,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귀한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밑줄을 쫙 꺼놓으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물론 박스를 쳐놔야 되겠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멘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으로요? 너의 약한 것으로, 나의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 원하시면 이러한 고통을 주셨겠냐. 이 고통이 없으면, 이 고난이 없으면, 이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납니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모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오실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형제 자매가 보였습니까? 교회당 큰 건물이 보였습니까? 하나님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머물게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머물려고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였잖아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그 상징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뜨겁습니다. 환경에 구름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렇죠. 밤이면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정말 추위 가운데 있고 더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래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이게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니었죠.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적은 민족이었고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모세는 언제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고 그 말과 행사에 능할 때, 그리고 힘이 있는 40대 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그리고 광야로 도주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이 모세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부르셨습니다.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가셨고 복음을 전해가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돌아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저 보지 말고 돌아보시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까? 능한 자가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도 좀 나으신 분들이, 좀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목회지에 나갔을 때, 강원도에 목회지에 나갔을 때, 그때 한 80세 되신 그런 어르신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루는 저에게 오셔서 뜬금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김 전도사님,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네,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은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전도사가 안 모았으면 누가 모았어요? 누가 모았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참 아버지도, 그분이 늘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어요. 80세 되셨는데, 80세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늘 안타까워했어요. 조금 더 일찍 아버지를 찾았다면, 아버지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20년만 일찍 부르셨으면, 20년 일찍 부르면 몇 살이에요? 60살. 그것도 욕심이라고. 그러면 10년만 일찍 부르셨으면 몇 살이에요? 70살. 그러면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힘껏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라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어르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불렀으면 오셨겠냐고. 그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안 오셨죠. 본인도 인정해요. 인정한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살아보시면 어떻겠냐고. 좋다고.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제일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 되어보겠다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93세 나이로 하나님께 먼저 가셨어요.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얼마 전에 지금 한 달 조금 더 됐네요. 필리핀 루손 섬에 있는 그 바탄 지역에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보고요. 처음에는 너무 기도가 됐습니다. 그 바탄이라는 곳이 12개 시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로 말하면 도입니다. 도. 거기에 도에 85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2명이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한 거예요. 창고같이 허름한 그 건물에 교회당 간판을 붙이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자매들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지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이 복음이 들어간 지 한 20년 됐습니다. 2004년도에 이 선교사님이 파송됐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오늘날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2개 교회, 선교지까지 해가지고 152개 교회가 세워져 20년 만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국이 복음이 좀 더디게 전해지죠. 그런 가운데 지금 22명이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주 전에 전도 집회 했는데 32명을 새로운 분은 32명을 데리고 왔어요. 22명이서 32명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거기에 동남아시아에 보면 필리핀도 역시 오토바이가 많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셔. 딱 한 분 오토바이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11자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오토바이에 옆에 달고 있는 트라이스클을 하나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라도 차를 사주면 좋은데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분들만 이렇게 모아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초기 선교사들 눈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못 살았대요. 그때 못 살았잖아요. 우리 정말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데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는 너무 행복해 보였고 비록 힘들게 살지만 행복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아른거려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이런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됐을까? 전도 집회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5장 7절, 8절,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 능력 있는 자,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갖춘 자가, 그들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없는 자, 그리고 정말 능력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기 우리 교회도 그 많은 무시를 당했잖아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이 교단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족하신 은혜,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입니다. 네. 복음은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었잖아요. 네. 이 낮고 천한 땅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고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영혼을 건지는 능력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바로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는 가운데 그의 생애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전해집니다. 모든 새로운 생명은 고난 가운데 탄생합니다. 결코 그냥 탄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가을이 되면 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자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수원에 있는 잘 자라는 사과나무를 자르고 포도나무를 잘라요. 왜 자릅니까? 모르시는가 봐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는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잘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복음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좀 잘라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식물도요. 왜 자르죠? 잘 자라고 있는 나무 그냥 두면은 더 많은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라고 있는 나무 그냥 두면 나무만 자랍니다. 나무만 무성하게 올라갑니다. 농부가 원하는 그 열매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지를 해야 됩니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원하는 그 탐스러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졌고, 그 마음을 배운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된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곳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역사함으로 내가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고통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겪는 핍박, 환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연약한 부분들은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면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무지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약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날들, 모든 형편들, 모든 고통과 핍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에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 찬송